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강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이 귀한 단에 세워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에게는 가장 최고의 예우가 강단 교류고, 자신의 목회하는 현장 강단에 서게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강 목사님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좀 길게 드리는 편인데 무척 바쁘게 시간을 따라서 겨우겨우 도착했네요. 정확하게 시간을 쟀는데 제가 촌사람이라 도시에서 시내에서 시간이 얼마나 할애되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시내에서 다 소비한 것처럼 되네요. 오늘 강 목사님은 제게 설교하는 시간이 제한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평상시에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또 그 시간들 중에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다가설 수 있는지에 따라서 또 조금 견디기가 쉬운 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텐데, 하여간 하나님 앞에 모든 내용들을 맡기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정한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능히 우리가 알고 있고 익히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 직분자,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잡은 제목이 제가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람이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겠죠. 저는 지금 이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40대 경상도 사람으로서 전라도의 목회자로 부임을 했더니 한참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옛날 우스갯말로 차도남이니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저는 까농목이에요. 까농목, 까다로운 농촌 목사, 이렇게. 성격도 까다롭게 생겼고 입맛도 까다롭게 생겼고, 농촌에서 까다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했다고. 근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 좋은 의미로 말들을 하더라고요. 대부분들 저를 그렇게, 처음 보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평하시고 선입관을 가지실까, 이제 그런 점도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현재 이대로 보면 상당히 까칠하게 생겼거나 완벽주의자처럼 생겼다고 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사실은 제 모습이 또 제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그 내용의 말을 피력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에 마땅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진심과 열망을 담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나는 간절히 열망한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서 화면을 띄워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걸 조금 파일을 띄워서 좀 보면서 하기를 원하고요.
찬양 한 곡만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 한 번 더 좀 해주시죠. 제가 파일을 좀 준비하고 저도 좀 준비할 동안에요. 앞에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본질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895년도에 태어난 인도의 철학자요 영적인 주제를 많이 다룬 작가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가 한 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다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며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함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 속에 내가 왜 존재하며 왜 부름을 받았으며 왜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전부 함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의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일하는 자세를 보면 자기가 원해서 된 것처럼 보이는 면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이 전제가 성립돼야 되는데 대부분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봉사 내지는 신앙생활에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우리들의 구원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는 것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이 교회의 또 어떤 중심 일꾼의 멤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꼭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는 말입니다. 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가 우리는 모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 어느 단체나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들로만 모여 있으면 최고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교회에는 일꾼도 있고 말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회방꾼도 있고 별의별 꾼이 다 있습니다. 일꾼은 일하느라고 정신없고 말꾼은 말 물어나드는 소문 만드느라고 정신없고 구경꾼은 남들 하는 것 관망하고 지켜보느라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말 속에도 사실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문자 자체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일꾼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둘로서나 디아코노스나 데라폰 같은 이런 용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용어예요.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용어는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약간 혹은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된 일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을 대행하거나 주인의 대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며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일꾼을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용어로 구별하는 것이에요.
둘로서라고 하는 종은 그냥 노예 같은 종이라면,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어떤 일꾼이나 자율성과 나름대로 결정권을 보장받은 조금 다른 일꾼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보면 여기 서 있는 저나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어떤 경우는 절대적 경계선이 있지만, 거의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과 이 교회와 또 이 교회 내에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일들을 보면 다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선택해서 정한 것입니다. 저같이 목사가 되어 강단에 선다는 이런 소명 외에 말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거의 8, 90%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저 커튼을 누가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꼭 저런 무늬에 저런 커튼으로 교회는 장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 의자의 디자인과 색깔을, 이 교회의 모든 시설을 누가 결정했을까? 거의 거기에 보면 자율적인 우리들의 판단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취향에 따르기도 하고,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볼 때 독특한 사람에게 만약에 무엇인가를 맡겨서 이 교회를 보라색으로 막 꾸며놨다면 굉장히 우리가 거북하고 불편할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까 실제로 보라색 교회가 있어요. 여성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건 모든 게 보라색이에요. 교회 외벽도 아주 산뜻한 보라색, 목회자들이 입은 옷도 교인들도 거의 보라색 천지예요. 그 독특한 보라색으로 천지 교회 분위기를 만든 그것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특징일 겁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여선교 회장이든 어떤 집사님이든 새가족부든 무엇을 할 때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권과 선택권을 맡겨서 자율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셨다는,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임명식 때 제가 가끔씩 순서를 맡아서 권면이나 이런 걸 한다면은, 저는 직분이란 뭐냐, 그것이 어떤 종류의 명칭의 직분이라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할 수 있지만 직분자들은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해서 자기 나름대로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없는 일을 만들어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그걸 또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일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고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이 일꾼이라는 주제 자체만 가지고서 보더라도 이 지상의 교회가 부여받은 임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지만, 통합적으로 보면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터, 노는 곳이 아니고. 꼭 이럴 때 이 말을 해요.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쓴 설교집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요. 서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막 두 사람이, 부인 50대쯤 되는 부인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옆에 백발이 한 아주 점잖은 할머니 한 분이 싸우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했다는 말, 야 이년들아 싸우려면 교회 나가서 싸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선입관이나 생각은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렇게 싸우려면 교회 나가서 싸워, 그랬다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요. 이 생수교회야 교단 내에서나 지역에서 정평이 나 있는 교회지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갈등이나 모든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위기도 있고 긴장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있고 모이고 교제하고 성도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일을 하되 모두가 다 어떤 성경에서 방법을 찾거나 성경에서 그 일의 내용들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된 자율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까는 거의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종으로서 일한다는 것은 이런 이중적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어디부터 나 스스로 이것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준행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주님 뜻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맨날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고, 주여 계시로 내게 일러 주시옵소서, 저 새가족실에 테이블보를 바꿔야 되는데 그 테이블보를 무슨 색으로 해야 될지를 제게 꿈으로든 계시로든 일러 주시옵소서. 그럼 참 불편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서 그게 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고집을 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 종에게 부여한 이 자율성을 얼마 정도 발휘해야 될 것인가는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런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종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그가 종처럼 부려질 때 정말 종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 주님의 종처럼 주님이 부리실 때 내가 종처럼 행동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이니까 우리가 이 경계선을 어떻게 넘나들며 주님의 종으로서의 신분과 나에게 부여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저도 강 목사님처럼 일찍이 건축을 시골에서도 한 번 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도 또 2번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건축을 해야 한다 이걸 주셨지만 얼마나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로 해야 할지는 전혀 하나님이 제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건축 처음 할 때는 지금 있는 예배당이 조금 비좁고 오래되어서 조금 더 큰 예배당, 정확한 면적을 말하면 35평 되는 시골 교회를 50평 정도 새 예배당으로 지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를 세워놓고 나름대로 그걸 위해서 저를 불렀더라고요. 건축은 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가진 규모나 보관이 뭐냐, 그럼 그 당시에 50평 건축을 하겠다고 이미 제 앞에 있던 분과 성도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았다면 제가 가서 미래를 생각하고 제가 세운 계획은 몇 평이냐. 첫 번째 세웠던 계획이 175평이었습니다. 그러면 50평 건축을 하려고 하는 데서 175평이면 3배나 더 큰 것이고, 그 175평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자금과 교회 현상 같은 걸 생각하면 이건 합리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한 내게 부여한 목회자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나의 기준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단순히 뭐냐? 3년, 5년 뒤에 후회할 일은 나는 안 한다. 지금 당장 예배당이 비좁고 지금 당장 예배당이 오래되어서 새 예배당을 짓는다고 할 때 최소한 3년, 5년 이내에 조금 더 크게 할 걸,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건 헛일이고 그건 후회하는 일이다. 그런 일은 안 하겠다. 최소한 5년 내에 내가 한 일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나 아쉬움이 없는 범위, 최대한으로는 10년 뒤에쯤 내다보더라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거나 아쉬워하지 않는 범위, 그건 내가 결정할 몫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사실 제가 담임 목회하는 15년 동안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쭉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한의사가 되어서 지금 한의원을 경영하는 한의원 원장 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어디가 안 좋아서 조금 치료받으러 갔더니 제가 지금 딴 교회에 있지만 전에 있던 그 교회 만나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참 최근에 와서 자기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30년 전에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30년 전에 건축한 그 교회 건축이 지금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규모나 시설 같은 걸 갖출 생각을 하셨을까? 이건 90%는 제 자랑 같이 들리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후회하거나 아쉽거나 다른 교회와 지금 현실적으로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이런 것을 어떻게 그때, 내가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그건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최대한 10년 안에는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내놨을 때 그 당시에 시골요 모든 분들이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고 뭘 그렇게 필요하냐고 그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정색을 하고 저는 지금 드린 말을 했어요. 3년 지나서 5년 지나서 아이고 그때 조금 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더 크게 할 걸 하는 일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굳이 꼭 그 범위 내에서 하려면 제가 떠날 테니까 거기에 맞는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진지하게, 공갈 협박이 아니고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건축을 했었고 지금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건축 하나를 가지고 보더라도 건축을 해야 한다라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얼마 정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거지 하나님이 그 범위를 정해주시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 딜레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율성을 어디만큼 얼마만큼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 점은 전부 우리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이 속에 바울은 또 한 가지의 면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우리는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원문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미스테리, 그리고 또 흔히 우리가 쓰는 시크릿, 이게 다 이런 본문의 내용과 맞닿아 있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 드러나 있는 말,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비밀의 보자기를 알 수 없는 비밀의 정원으로 알 수 없는 비밀의 통로 안에 우리를 넣어놓듯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이런 묘한 말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비밀을 맡은 일꾼, 이 대목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셨을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일꾼이 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되 종인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한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데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일꾼이 돼 무슨 일을 맡은 일꾼이냐?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라는 여기서 바울이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속에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비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이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비유적으로 사람의 일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른다, 이 말은 저 사람의 문제를 아무리 알고 싶어 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감히 내가 37년 동안 목회한 사람으로서 모든 경우, 모든 교회, 모든 사람, 모든 목회자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80%, 90%는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그냥 나이 먹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신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사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말 한마디에 오늘도 점심 먹고 제 아내는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마을에 있는 권사님들은 누구한테 그랬대. 너는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 그 말이 신경질 나서 죽어도 용서를 못한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수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용서를 못한대. 2달이나 교회를 안 나고 나오는데도 안 풀고 말 한마디, 너는 나이 많은, 그것도 목회자 선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어머니예요. 나이를 그만큼 먹었으면 입이 좀 침례도 받고 입에 성령이 좀 임해야 되는데, 아니 이왕에 하는 말을 왜 들리면 그 사람이 시험들 너는 성질이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왕따 당하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죽어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나는 죽어도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별일입니까 그게? 한쪽이 누가 말을 듣고 기분 나빠했다, 상심되었다 그러면 미안하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그러든지 아니면 조금 나이를 덜 먹어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자기도 헛말을 하고 헛발질을 할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든지, 이게 둘 다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참 미스테리예요. 정말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여자는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한 자는 부한 대로, 학력이 낮은 분들은 낮은 대로, 높은 분들은 높은 분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잡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으로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섬긴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아슬아슬한 일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도 외국을 선교를 가나 어디를 가나 늘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 불안하고, 무슨 여기서 말 한마디 저기서 말 한마디, 누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막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몸살을 치르는 것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을 세상에 교회 같은 공동체가 천지에 어디 있어요? 전부 보세요. 다 동기가 비슷하고 목적이 있거나 수준이 같거나, 아니 고향이 같거나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나이가 비슷하거나, 하다못해 옛날 보니까 시골에서 반지 하나 끼려고 반지 하나 만들려고 반지 개를 만들어도 반지를 만들려는 목적의식이 같으니까 그 하나를 위해서도 통하잖아요. 근데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각각이에요. 알 길이 없어요. 이 비밀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 비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혹은 경솔하게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좀 여러분과 제가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참, 사람이 아주 개팍하고 이상해서만 미스테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생각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대하고 나의 과거가 어떤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나 파란만장한 복잡한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와 여러분들을 또 나는 결부시켜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만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도 각자의 다 나름대로의 과거가 있고 살아온 삶의 스타일과 내 몸에 익혀진 습관이나 취향들이 각각 다르니까 한 번만 죄송하자면 따라해요. 고로 인간은 미스테리하다. 이 비밀이에요, 사람이. 그 비밀이니까 쉽게 접근하거나 단순하게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사람만 비밀이 아니에요. 가장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25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주 겹겹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아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내가 찾는다고 만나주시는 그런 분만은 또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밭에 감추인 보화로도 우리에게 비유되었고, 세상 천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를 가장 값진 진주로 어느 보석상인가 있기는 있을 텐데 그 보석을 만난다는 것이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찾아 헤매는 미스테리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다신 같은 사람은 진리를 찾아 추구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닌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우는 너무나 성경 속에도 다양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12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계기나 상황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설 때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드러나 있거나 누구나 쉽게 만나서 접촉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렇게도 예수를 싫어했을까?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전부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그 전지하심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임무를 맡겨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구원과 직분과 사명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설명하는 복음도 비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복음도 비밀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건들이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나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설명도 이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전도해도 끝에 가서는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 천당 4단어로 된 글자 한 문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으니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묘한 것이며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도 비밀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선언하신 그때부터 어떻게 베드로라는 인간 베드로 선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내가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음부의 권세는 무엇이며 또 무엇으로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지 존재 자체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것 외에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허술한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을까? 그 허술하다 못해 빈약한 그 고백이 어떻게 주님의 몸을 이루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묘사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말로 교회를 정의하거나 설명해야 했습니까? 그만큼 교회는 신비스러운 공동체란 말이죠.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시대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다 보면 머리에 쥐날 정도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이 교회는 신비스러운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3절에서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교회관을 배울 때 교회의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게 교회관이라면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밑에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이건 논리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비밀스러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쉽게 설명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서 일꾼이 될 뿐 아니라 이 교회에 소속하여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시련과 유혹과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비밀이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전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비밀의 내용들을 맡은 일꾼들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본문에서 밝힌 것입니다. 첫째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왜?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점이에요.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모든 직책과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일들이 전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딱 숫자가 나오면 왜 싸워요? 1 더하기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가 4가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6이 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우리가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좋으니 내가 나쁘니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말을 또 다른 약간 다른 측면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상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 뭐냐? 전부 이 문제예요. 서로 판단하는. 야, 넌 왜 흰색을 좋아해? 나는 검은색이 좋더만. 그러니까 아이고 흑백 논리에다 빠져있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흰색 검은색밖에 몰라? 파란색이 나는 너무 좋더만. 그러니까 저기 파란색이 좋아. 아이고 파란색도 색깔이요? 빨간색이 그래도 정열적이지. 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중세 기독교의 암흑기에 사제들이 서로 싸우다 못해 사제들이 입을 사제복의 색깔 가지고 35일을 싸웠대잖아요. 불교에서 쓰는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이판승과 사판승이 싸우다 끝이 안 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막가파 싸움을 이판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판승은 우리가 돌을 닦으니까 이 절이 불교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사판승들은 우리가 시주 얻어다가 우리가 농사짓고 우리가 양식을 자급자족하고 하는 일을 하니까 절이 존재하지. 당신들처럼 그렇게 도만 닦느라고 참선만 하면 다 굶어 죽지 않겠냐고. 이 싸움이 끝이 없다고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의 사제복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 거냐 흰색으로 할 거냐. 결국 검은색 흰색이 채택이 안 되고 싸움만 하니까 그 중간에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밤색이 돼요. 그래서 밤색으로 사제들이 한동안 사제복을 입고 다녔어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행한다니까. 왜? 내 기준으로 내 취향대로 하다 보니까 서로 판단이 되고 비판하는 것이니까. 바울이 이런 문제가 어디
고린도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빌립보라는 그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 안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이, 요즘 말하면 5여성교회 혹은 4여성교회 회장끼리 서로 적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빌립보 교회 2장에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어떤 사역, 이런 일 외에 더 많은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허영은 경쟁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지 않은 경쟁심으로. 그런 걸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할까. 나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좋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죄악이다, 배신이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을 맡기실지라도,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맡길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 제대로 된 화목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같은 목적을 향하여 주의 종의 인도와 지휘를 따라서 무엇인가로 향해서 나갈 때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걸 저는 목회 37년 동안에 경험해 왔어요. 내가 머리가 빠져서 내가 탈진하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성도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주를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 보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행복으로 내게 남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하면은 서로 판단하는 데부터. 싱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 만들 때 싱겁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짭짤하게 만드는 사람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 싱거운 사람이 싱겁게 음식을 간을 맞추면 조금 더 소금을 쳐서 먹거나 간을 좀 쳐서 먹으면 될걸, 뭔 음식이 맛도 없이 이렇게 싱겁게 하냐고, 요 판단부터. 생수교회는 김장 안 하죠.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해마다 김장을 합니다. 400포기에서 600포기 정도. 그 김장할 때, 김장 간하고 양념 만들고 할 때 보면 자칫하면은 트러블이 생겨. 짜느니 싱거우니 이렇게 담으면 내년에 김장 김치 못 먹는다느니 이렇게 담아야 그래도 오랫동안 두고 내년 설 지나고 오래 둬도 안 쉬고, 뭐 다 말은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먹을 때 맛이 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저장을 하더라도 상하지 않고 쉬지 않으려고 하는 거 같은 건데 왜 그게 조화가 안 될까? 비밀스러운 우리 존재 때문에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짠 사람은 짠 것이 옳다고, 싱거운 거는 싱거운 사람이 또 옳다니까. 이 판단과 비판 때문에 교회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과 주장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이후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화목한 가운데 하면 그 결과는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양보도 할 수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상대방을 지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 이 교회는 안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제발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라도 비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리요? 얼라? 저 사람 옷 입고 온 거 좀 봐.
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 머리는 왜 저 모양이에요?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참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걸로 서로 판단하고 주의 일을 또 할 때는 하는 대로, 안 할 때는 안 하는 대로. 보세요. 어떤 교회는 건축을 그렇게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건축할 모든 건축 경비를 다 마련해 놓고 건축을 해서 골조공사 딱 끝내고 벽을 쌓을 때 벽돌 색깔을 정하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돼 가지고, 아니 돈 다 모아놓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건축 진행 과정에 어떤 사람은 진한 색깔로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게 벽돌이냐고, 벽돌 색깔이라는 모름지기 벽돌 색깔 고유한 것을 해야지.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한 절만 딱 우리가 머리에 가슴에 새겨 놓읍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판단하라고 물고 먹고 서로 물고 뜯고 비판하면 둘 다 망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도 판단은 자제하고 판단은 유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추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힘을 쏟을 부분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왜 충성이 비밀을 맡은 일꾼에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이게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앞으로 초록색이 될지 보라색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것을 아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나는 노란 색깔로 일하기를 맡았고 나하고 정반대인 저 사람은 파랑색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사명과 사역을 맡겼어. 그럼 주님은 무슨 색을 원하실까? 나의 노란색? 아니면 상대의 파란색? 아니요. 주님은 초록색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합쳐지면 색 원리에서 초록색이 만들어지잖아요. 주님은 초록색을 원하는데 나는 노란색을 고집하거나 상대방이 파란색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충성이란 뭐냐? 나에게 주신 노란색을 가지고 최대한 노란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면 된다 그 말이지요. 파랑색을 받은 사람은 파랑색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 두 사람의 충성의 결과를 통해서 주님은 초록색이라고 하는 새로운 색깔을 얻으신다는 것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세상도 다 비밀인데 이러한 비밀을 맡은 우리가 추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거나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로 믿음을 따라 충성하면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고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우리에게 소개할 때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모세가 머리가 좋았다, 좋았지요. 모세는 요령이 많았다, 요령도 많았겠지요. 모세는 몸이 건강하다, 몸도 건강했겠지요. 모세는 학식이 뛰어나다, 학식도 뛰어나겠지요. 모세는 그 당시에 모든 애굽의 상류층 사회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세계관이 있었다 그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보여드린 봉사와 하나님 앞 뜻을 이루는 모습은 충성이었다. 충성.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저
새로 그에게 할당해 줄 여리고라는 지역을 앞에 두고 또 헤브론이라고 하는 자기 지파가 할당받고 싶은 그 헤브론 산지를 그가 목적을 두고 말할 때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이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때 모세가 내게 한 말은 충성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만큼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대로 되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을 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윗이 시편 101편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어떤 취향 내지는 자기 소신을 밝힌 대목이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십시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살살거리거나 말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그런 부하들과 그런 신하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왕에 대하여 충성하는 자들을 자기 곁에 두고 자기 왕국을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다윗의 고백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심성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뭐겠어요?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충성하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25장에서 그가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뒤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비밀을 맡은 일꾼들로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소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할 여유가 있으면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따질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계산할 머리가 돌아간다면 그 머리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기억이나 힘이 있다면 그 기억과 힘으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싸울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잘난 체 하는 오기가 있다면 그 오기를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충성만이 비밀을 밝혀내고 충성만이 비밀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령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자질을 주님은 바라지 않아요.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우리가 전공을 살려서 내 전공대로 내 성격대로 주를 섬기라고 하셨나요? 아니지요. 우리를 충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정신, 그 생명이요, 우리를 충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우리를 충성해도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원이 고갈되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자원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점심 먹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오후 예배 때 내가 대전 설교하러 간다니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 선교연지에 또 막 강의하느라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새벽 1시 반에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또 10시에 도착해서 집에 또 운전해서 인천에서까지 오고 하면서 몸도 엄청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막 걱정 반 감탄 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지요? 충성이지요. 내가 내 몸의 한계나 내 시간의 한계를 정해놓고 요만큼까지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못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이 쓰시고 원하시는 그때만큼은 내가 나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이고, 맨날 설교하고 강의할 때 내가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시간을 조절 못하는 이것도 나는 내심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딱 지켜서 하면 인기도 많으련만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제 이 근성인데 그것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1시간씩 드리니까. 마지막입니다.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추구할 것은 충성인데 하나님은 충성한 대로 충성의 값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신대요. 5절 말씀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시콜콜 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죽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없는 것까지 충성하면 그 충성의 기준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하나의 병적 증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모든 충성과 나름대로의 봉사의 결과를 이 땅의 것으로만 제한해 놓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 등등 이런 것에만 국한시켜 놓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충성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다 보상을 받은 걸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순교자들의 영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과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주님 때문에 잃었다고 할 때 그들이 땅에서 무엇을 얻어서, 땅에서 내가 남긴 자녀들이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게 보상이 되겠냐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받을 보상을 기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충성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저도 누구 앞에도 자랑할 만큼 제게 주신 은혜와 복이 크고 제 자녀들에게 준 은혜와 복도 있습니다마는 나는 그것 보고 충성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충성을 해야 한다느니 충성해도 소용없다느니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내용으로든지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가 땅에서 받은 게 뭐 있죠? 모세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누린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죠. 고난과 시련과 반역과 배반과 배신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보상을 기대하며 오직 이 땅에서는 충성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11사도가 전부 다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했다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 앞에 충성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정당한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내가 참으로 바라는 것은 이 육체를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므로 교인들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지만 살아있겠다. 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해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베드로나 도끼에 목이 잘린 바울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지냈던 수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헌신과 그 주님을 향한 충성들은 이 세상은 절대 그들을 용납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들에게 갚아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오직 천국에서 주님만이 그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이 단순한 그 무엇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다 이 비밀들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이 비밀이 현실로 혹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드러날까? 우리의 충성으로 밝혀집니다. 이 교회에 충성한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생수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처럼 앞으로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충성한 자들에게는 그 충성의 대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며 칭찬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충성의 자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충성의 자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충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가운데 또 우리를 불러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였고 허비하며 살아온 우리들인데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비밀을 맡겨주시고 그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